본향이신 그 목사님은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말을 짧게 줄여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두 음절로 말을 줄여서 하시는데, 예를 들면 서울말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를 충청도에서는 두 자로 줄여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와슈. 서울말은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충청도에서는 두 자로 되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서울말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라는 문장도 충청도에서는 두 자로 줄여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출겨. 마지막으로 서울말로 수산시장에서 영덕게 사와서 맛있게 삶아 대접하려고 하는데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하는 긴 문장도 충청도에서는 딱 두 음절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개혀. 네,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축복이라는 단어도 두 음절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마치 충청도 사투리처럼, 충청도를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것처럼 짧은 두 음절의 단어이지만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깊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 앞에, 복복자 앞에 빌 축자를 써서 복을 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빌고 계신 분은 아니시다라고 해서 축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복이라고만 쓰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어의 어감상 저를 축복하소서라는 표현이 오히려 제게 복 주소서라는 표현보다 좀 더 공손한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과 축복을 굳이 새삼스럽게 구분하기보다 편의상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제게 복 주소서만 맞고 저를 축복하소서 하면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 축복, 복 안에 담겨진 성경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추구하는 삶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에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목사님이 한 가게에 성도들의 LA에서 이제 영업하는 가게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은, 미국에 온 지 오래된 분들은, 또 특별히 젊은 분들은 한자를 잘 몰라요. 한자를 잘 모르시는데 그 가게 앞에 이렇게 복자를 한자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예배를 가서 딱 봤는데 복자를 봤는데 그 복자가 거꾸로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자를 잘 모르셔서 잘못 붙여놓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바로 잡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복을 거꾸로 해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복이 쏟아져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축복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아해요. 우리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딜레마는 뭐냐면, 이 복을,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물질적인, 현세적인, 손에 잡히는 차원의 그런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가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막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참 그 집사님은 복이 많아. 혹은 자녀가, 혹은 손주가 아주 좋은 명문 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참 그 집사님은 복도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나이가 지긋하신데 아프질 않아요. 건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장로님은 정말 타고나셨어, 복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을 사용할 때, 복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이런 어떤 현세적인 차원의 잘됨, 흥황함, 번영함, 이런 것들에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론 이러한 모든 이 세상에서의 복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시적인 복만을 말씀하지 않고 그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영속적인 차원의 복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짧은 몇 구절의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그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을 먼저는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을 잘 유통시켜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We must realize the giver,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of the blessings.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제가 녹색으로 여러분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보면은 이제 성경에는 내가로 되어 있지만 그 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도 내가 복을 내리는 거다.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근데 복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만해지지 않아요. 네. 죄의 늪에 빠져서 궁극적으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본 많은 분들은 겸손해지십니다. 그리고 경건해지고요.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더라고요. 왜? 이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배려합니다. 주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합니다.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반면 또 다른 차원의 가짜 복이 있어요. Counterfeit blessing. 그 가짜 복은 사탄이 주는 복입니다.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예인들이 많이 그 복을 받고자 미국에서는 자기 자신을 악마에게 파는 그런 서원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명해져요. 막 빌보드 차트에 막 이름이 올라가고 돈방석 위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하울링이 있는데 약간 줄여주셔도 돼요. 부귀영화로 예수님조차도 유혹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적인 현세적인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의식주 주겠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겠다. 높은 자리 주겠다. 세상 영광 거머쥐게 해주겠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절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절하면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복을, 이 사탄이 주는 제사법을 받아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목이 뻣뻣해져요. 부자 됐다고 갑자기 목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이 사탄이 주는 제사법 받아먹기 시작하면요,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삶이 공허해집니다. 그건 누구만 아냐면 자기 자신만 알아요. 더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아주 기뻐져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또 유통할까라는 것으로 막 기뻐하면서 하는데, 사탄에게 복을 받은 사람은, 사탄에게 가짜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임종 자리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방 중에 어떤 저희 교회 교우님이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의사 말대로 먹으라는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따라서 했는데 왜 제 몸은 좋아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집사님, 물론 주님께서 의사나 의약품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치유의 복을 주시는 분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치유를 주신다라는 분은 사실을 믿으며 그것을 의사를 만나고 그것을 믿으며 약을 먹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약을 드시더라도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드시라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인데 복을 주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동사가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짧은 기록 안에 4번.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단어는 to bless, 복을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to kneel, 무릎을 꿇다라는 희한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의 즉위식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락이라는 동사가 쓰여져요.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도 이 복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든다면 복의 근원 되신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주님께 찬양하, 이런 노래도 있고 또 이런 노래도 있죠. 만복의 근원 한, 이런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노래도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부르면 같이 전체가 따라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복의 근원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우리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엉뚱한 데서 오고 내가 뭐가 잘 됐는데 또 절에 가가지고 막 희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그 출처를 깨달을 때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만 쫓아 살다 보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아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명문교회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리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we must realize the object of the blessings.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오케이. 근데 그 복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이게 또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복의 올바른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대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그 대상이 나와 있고 그와 짝꿍 구절이 되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함께 포개어서 보시면 좀 더 그 대상이 녹색으로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의 대상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복을 흘려보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그 구절을 모든 이방인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계 중심이 다 유대인을 통해서 돌아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신약을 통해서 빛을 밝혀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따라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는 이걸 풀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가정의 달인데요. 모든 가정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또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가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까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말씀에 적힌 대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2026년 벌써 벌써 5월이네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반년이 지나가는데 저는 우리 명문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만큼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해석해 주는 신약의 말씀 두 구절 보여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아직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너희가 설령 아프리카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설령 한국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15절에서 그들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고 구원을 확정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서 먼저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보통 복을 받고자만 하고 흘러가야 된다라는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받는 것은 참 좋아해요. 근데 자기 방석 밑에다만 다 깔고 앉으시려고 그러지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모른 척 이렇게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만나를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복입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만나를 내가 왕창 챙기면 다른 사람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왕창 챙기지 말고 내가 먹을 만큼 챙기래요. 근데 왕창 챙긴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왕창 챙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집에서 희한하게
그게 그 다음날 되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썩은 내가 가정 가운데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복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흘려보내면 또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붙잡고 안 놓고 바둥바둥거리면 이것은 거기서 썩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명문교회도 그러셨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웨슬 장로교회에서도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에 저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재정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자꾸만 모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그래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500불씩 한 달에 계속 보내드리는, 여러분 잠깐 보내드리는 건 쉬워요. 근데 몇 년을 보내드리는 건 그건 결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을 또 저희 강단에 초청해서 설교도 우리가 듣게 되고, 이 지역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교회가 조금 더 어려운 교회를 같이 어깨동무하고 섬기고 돕고 흘려보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나만 기도 많이 하고 나만 열심히 믿어서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낮은 자세로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손주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위에서 탑다운으로 찍어 누르는 식으로 자꾸 잔소리하시면 그들은 더 마음문을 닫죠. 그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저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박상진 목사님 결혼 주례를 하셨는데 저도 목사님처럼 주례를 제법 많이 했어요. 한 청년사회가 오래 해가 한 20명 넘게 주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박영길 목사님은 얼마나 뿌듯하실까. 제 아들도 지금 바이블을 전공한다고 막 목사가 되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돼. 제가 말려요. 야, 너도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건 무슨 가업을 잇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누가 물어보면 맨날 너 뭐 될까 하면 I'm gonna be a pastor. 그래요. 자꾸 목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아버지의 그 신앙의 영성이 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명문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와 6월 첫째 주 어떤 일이 있죠? 이웃 초청잔치. 그날은요, 또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돼? 이런 날이 아니라 그날은 나에게 주신 복 흘려보내는 날이다. 수도꼭지만 좀 트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금 내성적인 분이라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좀 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가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띵 하고 떠오르면 전화 걸기 싫은데, 이 사람 못된 사람인데, 그런 생각 들어도 전화를 거셔야 돼요. 그리고 선물도 좀 한번 준비해 보시고, 집에 혼자서 맛있는 냉동만두 잔뜩 넣어놓고 드시지 마시고 좀 싸가지고 좀 갖다 주시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더 풍성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이 흘러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복의 행렬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명문교회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분이 1.5분 계셔가지고 한 분 주시고 한 분은 이렇게 계셔서, 자,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에게도 임했습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연이어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고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잠깐 도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면 온 열방에까지 흘러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더 흘러가는 거죠.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야에 한해서.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을 Unreached People 그룹에서 UPG라고 짧게 부릅니다. 근데 그 앞에 U를 하나 더 붙여요. 요즘은. 그래서 UUPG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unengaged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래서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UUPG는 어떤 사람들이면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거나 신자가 거의 없고 교회도 세워진 적이 없고 선교사도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불모지와 같은 곳을 가리켜 UUPG,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의 복이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신력 있는 미국 개혁주의 선교단체인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의 2025년 작년 9월의 자료를 제가 뒤져보니까요, 아직도 전 세계에 UUPG,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몇 개나 있냐면 3,155개나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교회가 단 하나도 없고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종족이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오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보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죠. 사람 수로는 2억 9,100만 명.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불로 질질질 끌려갈 사람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우리는 먼저 주의 복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이렇게 잃어버린 고와 같은 자식들을 찾고 계신데 나는 나만 큰아들처럼 집에 있다고 탕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 있을 때라도 좀 열심을 내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살기 바쁜데 내 밥벌이 하기도 바쁜데 라고 생각하며 큰 아들처럼 돌아와야 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복이 전달되어야만 할 그 탕자를 찾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와 6월 첫 주 이웃 초청 잔치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오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그 복의 통로 역할을 다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행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연결돼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알아야 돼요. 자, 복의 근원, the giver 배웠어요. 그리고 그 복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object, 그 대상을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복의 그럼 무엇을 전달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We must realize the content of the blessings.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약의 패시지만 보면 그 복의 내용은 조금 불분명해 보여요. 그냥 블러리해 보입니다. 뭐지? 복의 내용이 뭘까? 복은 무엇일까? 여기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하고 신약은 실체요 참 형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조금 불분명하지만 신약은 그 빛으로
계시가 완성되면서 그 구약의 불분명한 부분을 빛을 스팟라이트를 탁 켜줘서 구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짝꿍 구절이 되었던 아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8, 9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석이 잘못되었나 하고 영어를 보면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던 것,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의로 칭해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그 스토리가 다름 아닌 그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복도 물론 있지만 그 복을 포함해서 복음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통시키고자 하는 그 복 안에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죠? 그러면 그 복음을 아브라함처럼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복음을 정말 깨닫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복의 통로로 살지 않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살죠. 근데 진짜 복음을 받잖아요. 진짜 복음 앞에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 어딘가로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슬슬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복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이들이 복음을 또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님이 임하고 구원이 그들의 삶에도 성취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영속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세속적인 혹은 육신적인 복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복은 다음과 같은 이런 세 가지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여러분을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포함해서 저 세계 땅끝에 있는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 구원 얻는 이런 복의 3중 종합 선물 세트가 우리 명문교회를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부록이 여기 끝에 있는데 제가 그것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그 다음 스크린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인생에 저주가 있나? 우리는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선 신약을 쫙 펴보는데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8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함도 복이래요. 복이 된대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죠.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도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러면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이 올 때 너무 당황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아닐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닌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잘못된 회의감까지도 들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드리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셉은 참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렇죠? 형님들을 만나는데 그 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나중에 건져줘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었던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고난의 극단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그 이집트까지 노예로 그 청소년식에 팔려갔는데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상한 아주머니 한 분이 또 이 요셉을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누명에 씌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야,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신가? 나 이 하나님 계속 의지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신실해요. 그 고난의 연속인데도 이 요셉은 도대체 어떠한 연고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가?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의 고난이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고난이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 정말 여러분이 복의 통로라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항상 먼저 이 땅에 짧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의 길인데 창세기의 결말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의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학자들은요 이 구절이 창세기 결론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그 숱한 눈물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그대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선으로, 최후 선으로 바꿔주셔서 고난이 있지만 이해가 안 돼요. 고난을 받을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한 그 백성들이 그 기근 가운데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과정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다 아시는 롬8 28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암송하신 분 한번 암송하시고 보실 분은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녹색 부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거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말로 보면 주어가 없어요. 이 문장에. 그냥 어쩌다가 고난 참으면 어쩌다가 선으로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고 또 영어를 보면요. 주어가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고난까지도 함께 비빔밥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섞어 주셔가지고 맛있는 비빔밥을 하고 최우선 영광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게 되도록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 배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지금의 고난이, 절대로 지금의 연약함이, 절대로 지금의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후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에요.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편 11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의 방향성을 정하고 대상을 깨닫게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는 이런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마저도 합력해서 최후의 선을 이루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며 퀴즈로 하나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요.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험한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저 어떤 오지에 있는 신실한 선교사님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빌립 전도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어떤 열정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무엇인 거 아니? 초코파이였습니다. 초코파이 CF 광고의 카피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광고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초코파이도 저렇게나 헌신적으로, 저렇게나 희생적으로 사명 감당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의 피 공로로 아브라함의 복, 이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그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초코파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명문 재단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종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 사랑하는 모든 명문의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히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의 대상을 향해 그 복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해결함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